여러분 이번 주에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죠. 그래서 아마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독감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바뀌면 이제 겨울 옷을 막 꺼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도 정리해서 넣을 건 넣고 꺼낼 건 꺼내고. 근데 이 겨울 옷을 꺼내거나 할 때 우리 특별히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히려고 봤더니 작년에 비싸게 주고 샀는데 올해 입히려고 봤더니 작아져가지고 못 입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시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제 가까운 분들에게 나눔을 하거나 아니면 당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처분하는 방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그런 자녀들을 향한 물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리를 가장 잘 하는 방법은 잘 버리는 것입니다. 가져야 할 것을 가지고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여 잘 버리는 것 너무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데요. 물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취할 것을 취하고 붙들 것을 붙들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야망, 나의 자아, 아직 변하지 않는 나의 영적인 허세들 혹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영적 매너리즘, 자존감이나 욕심 이러한 것들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잘 버리는 것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과연 버려야 하는가,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도려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헤브론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요청하고 있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6절에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질 때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 나누면서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나누었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이 시점은 거의 끝나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이 앞서가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인 열매로 주어지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각각 분배하고 있는 상황, 바로 그 상황이 그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온 거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제 헤브론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갈렙을 설명할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제외한 다른 본문을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4장에서는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뭔가 성경이 반복을 하고 있거나 기록을 한 것에는 그 의도와 목적이 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면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들은요, 혈통적으로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났는데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형 에서로부터는 에돔 족속이 시작되었고 이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유대인들의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 이방인인 거죠. 근데 이 그니스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애굽을 탈출할 때에 이 그니스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여 출애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와 그 손조들은 바로 이때 같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스라엘과 합류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세월이 가면서 이 그니스 족속들이 편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갈렙은요 정통성이 부족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그가 충성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정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충성했다.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과 충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이때 충성이라는 표현은 직역을 하면 온전히 따랐다라는 의미인데, 이 온전히 말레라는 히브리 단어는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혈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할 건 없지만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은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주님으로 가득 찬 존재다. 난 그런 충성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하여 기록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주님께서 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사람의 배경이나 능력이나 혈통이나 가진 것이나 그 어떠함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뒤쫓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사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런 이들이 취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혈통이나 자격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때 갈렙이 살아가는 인생과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됨이 참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갈렙,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그거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갈렙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렙을 통하여 신실한 주님의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과연 갈렙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그 갈렙이 버렸던 것, 과감하게 무엇을 버렸길래 주님의 성취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그 두 가지의 버림의 핵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붙들고 버릴 것은 버려서 주님께서 완성하고 빚어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무엇을 버려야 될까? 영적인 기회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아간 갈렙은 지금으로부터 언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여호수아에게 추억을 되짚어가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도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12명을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몰래 지금으로 따지면 휴민트 요원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해서 보고 오게 한 거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 무려 대다수인 10명이 절망을 보고합니다. 야, 망했다. 가면 죽는다. 끝났다. 우리는 메뚜기다. 막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그때의 정탐꾼들은 그냥 보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선정한 최고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야, 우린 망했다. 끝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취하지 못할 것 같다. 빨리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이야기와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끔찍한 땅으로 끌고 오셨는가? 약속의 땅이 끔찍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칼에 맞아 죽을 거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던 때가 더 낫지 않았냐? 그러자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 됐다, 여호수아 됐다. 그냥 우리 지도자 다시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때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의 여정에 많은 상황에서 한 입으로 두 말을 많이 했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과 그 후가 달랐습니다. 만나를 공급받기 전과 그 후가 달랐고, 신의 산을 떠나기 전과 그 후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감정이, 상황이,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의 상황이 불리하고 그들의 뜻과 다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수아는 됐다, 그냥 우리가 돌아가자 이야기하면서 늘 현실 기반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 그런 반응을 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기회주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아낙 자손, 그 우리가 취해야 할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메뚜기가 약하잖아요. 밟으면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수준이 아니라 반역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 뜻이 틀린 것 같다. 근데 그때 모두가 그 땅에 대하여 노라고 이야기할 때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라고 외치고 있을 때 딱 2명, 예스를 외친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은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나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편이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 회중이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다 난리가 나서 지금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막 가슴을 찢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누군가는 막 승질급한 사람은 뭔가 집어 던졌겠죠. 야,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려고, 좀 격한 표현이 나오려고 했는데, 이 고생하려고 너네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당했다는 분노의 마음,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터져 나올 때에 유일하게 그 땅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외쳤던 자들이 그 2명이었어요. 그들은 영적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자들이었어요. 물론 두려움과 보장되지 않은 미래 앞에서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런 갈렙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늘 중심을 읽어내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다.
나를 온전히 갈렙은 따랐다. 저는 이 대사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거 봐라, 갈렙은 틀리잖아. 저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는 직역이 뭐냐면 바싹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면 바짝 붙어서 아멘하고 끝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떨어져 나갈 때에 갈렙은 바싹 붙어서 계속 쫓아왔다는 거예요. 저 봐라, 저의 마음은 다르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움직이셔도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는 했지만 저기 있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도 듣고 내 앞에 보이는 안악자손도 내가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판단하에 망설이고 나아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가? 누가 먼저 앞서가고 있는가? 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계산을 따져보고 이해타산이 적당하면 그때 움직일 때도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재어보고 달아보고 계산해보며 움직이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영적 기회주의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상황 파악할 것도 없고 재어볼 것도 없고 달아볼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충성하는 믿음이 그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인정했던 충성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안악자손을 못 봐서 그랬을까요? 12정탐꾼이 투입됐을 때에 10명은 안악자손을 봤기 때문에 쫄았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악자손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확하게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담대할 수 있었는가? 안악자손의 신장이 거대하고 대단했지만 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앞에 골리앗이 있었지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닐 거야, 나 못 봤어, 그렇지 않을 거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기도 알고 분별하기도 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 초점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압도적인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두고도 똑같은 땅인데도 분별함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한 10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 똑같은 땅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다, 안악 자손을 보았다. 31절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14장 18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은 곳을 보고 누군가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고 누군가는 망할 땅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자신과 그들의 능력과 배경과 안위와 이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12월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도려져 나가야 될, 제거돼야 될 믿음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회주의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파송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 길을 해내시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길의 여정 가운데서 보이는 안악자손, 들리는 정탐꾼의 말에 의하여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패감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순종할까 말까 따를까 말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의 그런 불안함과 의심과 순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제어봤던 그러한 영적인 기회주의가 완전히 깨끗하게 도려져 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만 남아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써내려 가시는 그러한 삶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인생의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줄에 서야 합니다. 불신의 줄이 아니라 믿음의 줄에 서야 합니다. 내가 유리한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믿음 없는 정탐꾼의 말들, 보이는 것들에 여러분 그 편에 서지 마십시오. 내 감정의 편, 들리는 편에 서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러한 갈렙의 마음,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갔던 갈렙의 이 마음의 중심이 그의 말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들어보면 마음이 보이잖아요. 갈렙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갈렙의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난 여호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렙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기회주의적 영적 기회주의로 살다가 하나님을 간보다가 죽어가고 하나님께 충성했다가도 원망했다가도 자기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또 떨어져 나가고, 그때에도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어 45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다 봤을 거예요. 그가 광야를 돌 때에 자기의 친구, 친척 다 원망하며 의심하며 한탄하며 그렇게 다 죽어갔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남았으니까. 하지만 갈렙은 그 광야 40년과 가나안 전쟁 5년 총 45년을 하나님 편에만 섰기에 하나님 말씀 편에 서고 모세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의 편에 서고 그 주님의 편에 섰기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결론의 지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회의 주의를 따라 그 기회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연말에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만 따르기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에 타협하고 감정을 따라 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탐꾼들에게 설득되고 내가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에게 절망하여 살아가면, 그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 주님께서 순종하라 하신 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여 다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며 영적 기회주의가 아니라 온전하고 절대적 충성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결론의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회주의를 버려야 되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육적인 보신주의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위와 안전만을 구하는 보신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와서 좋은 땅을 달라고 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 기름진 땅, 노른자 땅 나에게 달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갈렙은 따지고 보면 그 민족의 원로고 최고의 리더였어요. 지금 광야를 돌고 전쟁을 할 동안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남에 좋은 거기 그거나 노후에 좀 잘 살도록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갈렙이 요구했던 땅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헤브론은 아직 온전하게 정복되지 못한 땅이었어요. 심지어 그 지형으로나 군사적으로 봤을 때에 너무나 척박한, 점령하기 힘든, 그냥 일반 백성이라면 그냥 줘도 안 할 만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헤브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기럇은 성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강골이었던 자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기럇 아르바다, 이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건 거기에는 강골, 가장 강한 족속들, 그런 자들이 사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름인 거예요. 이게 헤브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진을 잠깐 보면 지대가 굉장히 높죠. 옆에 오른쪽에 길갈이라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지대가 높았다고 했던 아이성보다, 그 길갈의 아이성보다 훨씬 지대가 높게 형성된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점령하기가 너무 힘들죠. 더군다나 그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이치에 맞습니까? 여호수아, 원래 이렇게 가가지고 공개적으로도 말고 몰래 가서 그 자네와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기 노른자 그 땅, 내가 노후에 좀 기름진 그 땅을 좀 나에게 주시게. 나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브론을 달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요, 육적인 보신주의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 강건하여 싸울 수 있으니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끝까지 감당할 거다. 그러니 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척박한 땅을 나에게 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된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사실 85세와 40대의 체력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 살아오시면서 좀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야,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체력이 이제 뭐 이렇게 이 보조식품 안 먹으면 이게 쭉쭉 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참 이게 서글플 때가 없지는 않으시죠? 그냥 관리 잘 하고 계셔서 우리 글로리채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혈색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체력이 떨어져야 마땅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영역, 주님이 보내신 영역,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일터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파송하셨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헤브론을 담대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선포하고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연말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많은 밟는 땅을 준다고 했는데 하필 왜 그렇다면 헤브론을 요청했는가? 여러분, 헤브론은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었어요. 막벨라 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막벨라 그 밭과 굴을 사서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가족 묘로 삼았는데, 거기에는, 그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그런 가족들이 묻혀 있는 일종의, 지금 우리로 따지면 유적지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적 유산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노후에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이 영적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영적 거점인 헤브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보신주의, 내가 잘 살고 잘 노후를 그냥 평안하게 잘 살겠다는 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가슴 뛰는 비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것, 그 산지를 바로 취하는 것이 내가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목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노후의 허망함을 느끼는 이유는 열심히 살고 많이 쌓아두었고 대단한 것을 이루고도 결국은 보신주의가 그 목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허무하고 남긴 것이 없는, 결국은 다 놔두고 가니까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내가 인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사명을 쫓아 비전을 쫓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유산을 남기셨구나, 오히려 이 땅에서보다 주님 품에 갔을 때가 더 기대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위대한 비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비전은 나의 야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 그 말씀하신 비전을 가지고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 혹 우리 가운데 삶에 대한 의지나 매너리즘에 빠져 계속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눌림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모든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기를 선택하고 결단한 믿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때마다 살아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인생이라고 간증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길 소망합니다. 요수아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과 그 딸이었던 악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갈렙 못지않은 비전을 가지고 남겨진 땅을 확장하고 점령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 그 갈렙의 담대함, 그 갈렙의 충정, 이걸 보고 자라났던 갈렙 주니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물론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어깨를 밟고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갈렙 주니어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육적인 보신주의를 버리고 더 믿음과 충성으로 주님께 살아가는 그런 영적 충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5세 노장 갈렙은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어 위대한 섬김을 행했습니다. 그런 남다른 믿음, 남다른 충성, 남다른 헌신, 남다른 열정이
그 옛날의 갈렙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안악 자손과 헤브론이 여러분의 마음을 낭만케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안위를 구하며 육적인 보신주의 이 마음을 품고 그냥 안전한 것만 찾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수만 200만 중에 2명,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간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외치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그 소수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포인트,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를 느끼실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추순날의 얼음 냉수 같은 믿음의 고백이 선명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존 아우구스투스 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다. 하지만 그게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럼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요트 사야죠. 그럼 요트 사서 뭐 할 거예요? 낚시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가난하지만 처음부터 낚시하고 있었던 분이 웃었대요. 어차피 낚시할 거. 그럼 뭐 그 돈 벌어서 뭐 하냐고. 여러분,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우리의 존재,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지만 그게 우리가 창조되어진 창조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매너리즘을 버리고 보신주의를 버려버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주님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열받으셨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좌절하셨습니까? 그걸 다시 나아가는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저는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갈렙 주니어들을 세우는 교회학교 교육 목자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세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어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든 마음인데, 저도 정말 품어주신 선생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막 맨날 목장 시간에 엉뚱한 소리 하고,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절대 기대하지 않는 답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미운 애들. 제가 이제 그런 적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생님들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믿음 가운데 잘 클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유년 시절에 그런 선생님들의 은혜로 여기까지 교육받고 성장한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갈렙 주니어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자가 이어가지 않으면 누가 이어갈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영원한 관점에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물론 분주하죠. 토요일에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레위인들이 제일 바빴어요. 성막에서 소 잡아가면 소 하고, 제사장들도 뭐 멱 따고 피 뽑고 제사 드리고 제일 분주했어요. 제일 바빴어요. 근데 성경 그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다리 놓는 사람들이다. 폰티텍스, 하나님과 백성들을 다리 놓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지치지만 그런 모든 수고를 누가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섬김의 특권을 조금 힘들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어가고, 특별히 우리 내년에는 올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빠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마음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52주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지점들이 내가 좀 불편해도
보신주의를 버리고 주의 뜻을 선택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 마음의 감동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꿈꾸고 열정으로 도전한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임스 패커가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입니다. 아직 보이는 것이 없지만 미리 끌어당겨 보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건 당연히 잘 될 걸 보고 판단하는 상식선에서의 판단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끌어당기는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그런 소망이 가진 자를 현실의 아픔과 문제와 현실 안악과 내 인생의 헤브론이 결코 낭망시키고 포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산지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헤브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고 확장해 나가고 그 뜻을 이루라고 보낸 가정, 직장, 사업장, 그런 일터와 삼터, 그곳 가운데 여러분 그 헤브론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헤브론, 그 사람, 그 공동체, 그 사업장, 지금 나의 교회에서의 섬김, 이걸 지금 나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묵상하고, 주님, 때로는 버겁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 산지 저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좀 힘들지만 제가 한 번 더 감당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 너무 열받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만 갈렙 주니어로 한 번 더 다시 키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장, 나의 그 일터와 나의 그 삶의 영역, 그 공동체, 그 사람, 내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한번 비춰주는 세상의 소금이 빛이 되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 주님, 저 산지를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 들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 믿음대로 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버리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기회주의를 버리고, 때로는 심플한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서는, 때로는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보신주의를 버립시다.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갈 때 그 다음은 주님께서 써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되어 갈렙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갈렙과 같이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죠. 두렵게 하고 낭만케 하는 우리 인생의 헤브론을 두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안악자손들과 헤브론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삶의 문제이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주신 사명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성취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적 보신주의를 버리고 영적 기회주의도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갈렙 주니어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비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걸어낼 때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신뢰하며 결국 약속의 땅 정복과 내 사명을 감당한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신 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연말에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과 상태 때문에 영혼이 약해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이 또한 주님 안에 속해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담대히 주님 주신 내일을 걸어낼 용기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